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찢기고 고민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오셔서 예배 중에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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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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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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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피난처 되시며 안식처 되셔서 공고한 인생길 우리의 위로 되시고 도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유리되어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신실하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눈뜨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허물투성이요 이기적인 옛 모습에 붙잡혀서 내 욕심, 내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름을 믿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내 삶의 원리로 삼기로 작정하여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벗어내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셨기에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열어가며 세워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꿈에 눈뜨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도 보고 불편하고 외면도 감사하지만 그 믿음 위에 주님께 받은 사랑, 소외되고 외로운 이에게 내 옆에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랑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체험해가는 복된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날로 지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먼저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고달픈 가장으로서의 현실이 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의 일선을 물려주며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누리는 건강한 가장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의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영원한 생명 끝에 만나는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잠든 심령을 깨워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요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둡고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을 펴셔서 베들의 식구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로 늘 관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하루하루 삶이 복되며 기쁘며 안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주여 우리 베델의 식구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며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충만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예물의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작정 헌금으로 드리며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손길들마다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늘 곳간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고 튼튼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하늘 문이 땅의 문이 열려서 이 땅 위에 풍성하며 건강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들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해서 더욱더 굳건히 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사업자들이 다 되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주님 튼튼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6월 달은 수련의 달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지고 모임도 소홀해지고 기도 생활도 게을러졌던 시간들을 이제 다시금 좀 조여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 공부, 기도 그리고 각종 교회 행사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이제 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스크도 벗어나가고 또 거리두기도 다 해제되고 완전히 식당, 마켓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열려졌습니다. 이제 서서히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로 오시고 현장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 시간에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이 공간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현장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이 새로워졌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면은 장식, 페인트 우리 교회가 한결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신 목사님 가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교회 입구 2층까지 새로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셔서 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모임은 지금도 비대면 줌으로 모이고 있고 온라인 예배는 6월 말까지 실행할 계획입니다. 7월 달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 드려진 헌금은 그냥 쌓아두거나 모아두지 마시고 교회로 바로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교인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도 아마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욥기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1장부터 42장을 정말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욥기서를 기록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 성경 읽기도 참여하시고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상국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고급 바지를 교회에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한 개당 10불이 훨씬 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10불만 받고 교회 자금 펀드로 사용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마음껏 가지고 가시되 한 개당 10불씩 교회에 도네이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11시 기억하시고, 이미자 성도님의 남편 찰리 발가락을 위해서도 빨리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홍 윤혜진 집사님 가정이 주보에 색인된 대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광고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귀국하신 왕성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울 의정부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정영순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고, 정영순 집사님은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출타하셨습니다. 이정호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예쁜 꽃으로 강단 헌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타기로 갈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타기로 갈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타기로 갈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가기로 갈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가기로 갈 수 없네. 우리 사람의 신체 구조 중에 마음에 생각하고 머리에 결정이 내려지면 제일 먼저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 어딜까? 그게 바로 발입니다. 발이 가야 그 다음에 모든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람의 발은 5개의 발가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개의 받침뼈로 되어 있는 발등이 있고, 그리고 발목, 앵클과 힐이 되어 있는 발 뒤꿈치, 3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발을 구성하는 것은 뼈로 되어 있는데 발을 움직이는 데는 근육과 인대와 신경과 혈관이 다 움직여져서 발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발을 분해하면 뼈가 52개, 발 하나가 뼈가 52개고 인대가 114개로 되어 있고 근육이 20개로 되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신체 중에 참 신비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중에 작품을 만든 것이 바로 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의 발걸음이 누구를 따르느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관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리커스토어나 술집 이 바를 찾게 되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장을 찾게 되고, 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이킹을 좋아하는 사람은 트랙이나 마운틴, 산에 등반을 하게 되고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강이나 바다로 발걸음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발걸음을 옮깁니까? 바로 물어보나 마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발이 제일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그 발에 복음 전하는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발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How beautiful. 우리 영어에 보면은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복음을 전하는 발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한국이 나온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 158장에 보면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제2절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예수님이 발을 옮겨 다니면서 걸어가시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참 가슴이 마음이 찡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다 쏟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의 발걸음. 어쩌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 마지막 그 길까지 하나님을 따라 동행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따랐기에 그는 어려운 고난과 환경 속에서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뚝뚝 걸어 나갔던 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걸음을 걸어갔는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발걸음을 옮긴 사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걸어 나가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위로의 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환경에 어떤 이 변경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직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어떠한 환경이 바뀌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내면서 밤이 다 통과되고 아침을 기다림같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그런 신앙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의 처소로. If only I could go to his dwelling. 그의 거주하는 곳에, 그가 계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겠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 옮기는 이런 단계죠.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고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해서 발걸음으로 옮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가지는 4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요구 충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찾으면 첫 번째가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필요성, 두 번째가 중요성, 세 번째가 개인성, 네 번째가 긴급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문제는 풀어지고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욥기서 22장 2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행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누가 대신해서 만나줄 사람은 없어요. 개인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성입니다. 내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제, 오늘, 바로 이 시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래요. 긴급성입니다. 이 4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로 보여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도록 친히 오셨습니다. 욥은 그분 앞에, 막연한 그분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 4절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는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 욥이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떤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그분을 만나면 내 이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그분을 찾고 또 찾는데 그분이 보이지도 않고 만나주시지도 않고, 이런 안타까운 심정, 이런 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45장 15절을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시는 분.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어에 보면은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을 하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온 우주에 가득 계시는,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욥기 42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할 수 있는, God is able.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라. God is Spirit.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40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금식했습니다. 40일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갈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보려고 눈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면 모세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유일하게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광채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광채만 보고도 꼬꾸라졌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마음이 순수한 자, 깨끗한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모신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을 얻은 자. 우리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다 버려도 괜찮은. 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해 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미안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욥은 발걸음을 옮겨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을 수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나아갔고 이제는 그 하나님 면전 앞에 내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고백하고 오늘 보면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보면은 엘리바스가 나와서
욥에게 세 번째로 말을 던지는, 세 번째로 욥이 답변을 하는. 친구들이 왔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보고 7일 동안 같이 고난을 나누면서 그들이 위로하려고 왔다가 입을 여는 순간 위로가 아니라 이 욥의 마음에 못이 되어서 찾아왔어요.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그 결백함을, 자신의 이 무죄함과 결백함을 증명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네 사람의 친구가 와서 그런 말을, 온갖 말을 위로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은 죄인이라고 책망을 했고 자기의 경험학적으로 말을, 특히 엘리바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상식으로, 도덕적으로, 인본주의 정신으로, 인과응보에 따라서 욥이 이와 같으니 회개하라는 식으로 그들은 말을 외쳤습니다. 욥은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아셨고 하나님만이 그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인내했고 결국은 참고 인내하면서 그의 삶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마치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극복하며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욥의 걸음은 그의 말대로 그의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가 주장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11절이죠.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은 올바르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그 분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결국 욥이 따랐던 그 걸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따랐고, 두 번째로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았던 12절이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처럼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는, 영이 살아갈 수 없는, 음식이 우리 육체에 중요한 것, 이 자양분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요 내 삶에 가장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의 찾아옴 속에, 많은 괴로움 속에 그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단, 최종 증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면서 계속 나가고, 그의 고백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10절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이죠.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 영어에 보면은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과 시련의 끝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결론을 지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순금같이 되어서 단련되고 성숙하고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련소에 가면 금을 단련하는데 금이 이 용광로에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좋은 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고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 있어도 여전히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리차드 세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집에 와서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딸과 놀다가 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딸아, 네가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하니까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딸에게 네 목에 걸고 있는 유리 목걸이를 저 퍼니스 불에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유리 목걸이는 자기가 평상시에 제일 좋아하는 목걸이였어요. 아버지의 진지한 눈빛을 딸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아버지가 진지해요. 그래서 딸이 목걸이를 벗어서 그 퍼니스에 던져버릴까 말까 굉장히 주저하다가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 품속에 뛰어들어가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후에 아빠로부터라는 선물 상자가 도착했어요. 그 선물 상자가 제목이 아빠로부터였는데 딸이 그 선물 상자를 받고 선물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선물 상자 안에는 진주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딸이 그 진주 목걸이를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즉시 아빠에게 달려가서 아빠에게 아빠 이제 알았어. 내가 아빠를 미워해서 미안해요. 아빠는 진주 목걸이를 주기 위해서 딸이 그렇게 아끼던 좋아했던 유리알 목걸이를 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때로는 고난 속에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욥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렇게 좋은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미국과 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